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17장. 여기 이렇게 써놓고도 15장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지 잠깐 우리 요약하고 갈게요. 출애굽을 했고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를 통해서 신광야에 갔고, 신광야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했냐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사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느니 네가 안식일을 못 지켰느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누가 더 잘 지켰는지를 따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 같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격려하게 되죠.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업데이트한 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오늘 요걸 좀 보고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달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있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양식이 떨어질 게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편하게 살 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던 곳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시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왜 갔죠? 자, 이제 왜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뭘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내 식구들은 내가 책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은 먹고 사는 거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누구 때문에 왔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죠. 뭐하러 왔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왔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들었습니까? 야, 물이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고 어쩌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엘림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당장 가축에게도 먹일 물이 필요하고 자녀들도 먹일 물이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늦는데요. 언제 마시는 거냐면 물이 보일 때마다 마셔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왜 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니? 그리고 왜 여호와를 시험하니? 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 길을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당장 목말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해요? 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4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보다 누구 앞에서 더 힘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럴 때마다 뭐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늘에 있어서 천국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있어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이죠. 자,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절대로 금도성 예루살렘에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룰루랄라 하시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가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을 한 목적이 내가 편하고자 하면 물이 없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면 이럴 때 누구한테 더 딱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더 딱 달라붙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물이 있다 없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냐? 물밖에 없다니까. 왜? 물이 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그 무엇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오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되게 나이스해요. 근데 이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밑바닥을 치면 드러나요. 에어컨이 없고 땀이 줄줄 흐르고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더럽게 못 가르치고 여기를 내가 왜 왔는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도 못마땅하고 막 그럴 때 뭐가 나오냐, 이 밑바닥이 드러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밑바닥을 왜 보여주시냐? 그러면서 나를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수많은 재림 성도들, 이렇게 수많은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뭘 찾냐면 물을 찾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찾아요. 이게 왜 없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는 배울 마음은 없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물을 안 주시나요? 물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 건강을 위해서라면 제가 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없이 내가 건강하겠다라고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서 몇 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봅시다. 인생 100세 보면 요즘 150세도 본다고 해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오늘을 얼마나 알차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때 뭐라고 내보냈는지 아세요? 제발 가라. 이래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 나가서 뭐 해라? 니네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보냈어요. 누가 알아요? 바로가 알아요. 왜 나가야 되는지 하도 들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주말에 가서 저희 딸 졸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 동네 친구들이 사는데 연락하기가 뭐해서 연락을 안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제 딸 그 졸업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 딸하고는 아는 게 전혀 없죠. 뭐 교회를 같이 나간 것도 아니고 뭐 같이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누구 때문에 왔냐면 이제 친구 때문에 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저 밥 사준 것보다 제 딸 졸업식에 와서 축하해 준 게 더 고맙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걸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시면 누구를 잘 대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뻐요, 안 이뻐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왜 사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 것인가.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경험하지만 왜 이것을 하는지 아는 사람과 하는 것을 모르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비슷할진 몰라도 종착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면 제가 한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궁금하면 다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하여튼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은 뭡니까?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소를 세우고 40년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었냐고. 그럼 드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랑 똑같으냐 하면 해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세배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왜 한 번도 세배를 제대로 안 하니?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맞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도 맞고 하나님은 왜 드린 일이 있었냐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드린 백성들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얘네들은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판기처럼 희생제물 집어넣고 하나님께 원하는 걸 뽑아갔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거랑 똑같으냐면 코스코에 가면 물 팔아요. 물, 병물. 거기 쿼러 넣나요? 뭐 이렇게 막 쿼러 맞아요? 네. 25전. 그러니까 쿼러 넣으면 이게 물병이 똑 떨어지잖아요. 시원한 물. 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쿼러만큼 하면 하나님이 뭘 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자판기는 언제만 가요? 물이 필요할 때만 가요? 안 필요하면 가야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내가 신나게 논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하고 뭐가 있어야 이게 되지.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남자들은요 같이 축구를 한 게임 신나게 뛰고 나면 같이 땀 흘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면 친해져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땀도 흘리고 좀 고민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친해진단 말이에요. 잠자는면 잘 안 친해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유가 뭐냐? 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 얘기를 해요. 출애굽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사람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생각하고 드린 제물이에요. 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도 가서 절하고 하나님도 절해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우상은 A라는 우상을 찾아가서 A가 내가 필요한 걸 못 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면 되냐면 B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를 맞추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상은 믿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면 아버지 눈이 뜬대잖아요. 갖다 바쳤는데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지. 그래 안 떴어요. 그래갖고 이제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살려고 이제 몸을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그 임당수에 빠지잖아요. 그럼 임당수에는 처녀를 이렇게 바치면 이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갖다 바치면 바친 만큼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요. 하여튼 하나님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데 바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잠깐. 그리고 야, 네 아들 말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희생을 해요? 하나님이 희생을 해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나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 희생 제사는 왜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정성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라 안 주시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녁에 엘리야 공부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왔죠.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기도를 해요? 7번.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7번 만에 제대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엘리야는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버튼이라 그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비가 온다는 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비가 안 온다고 써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하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와. 약속이 잘못됐나?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또 비가 안 와.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과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얼마나 뻘쭘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또다시 기도했겠죠. 몇 번 했다고요? 7번.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비 오는 게 아니라 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에 대해서 엘리야의 크레딧은 없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크레딧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어떤 일하고 아유 장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크레딧을 누가 너나 가져요. 우리가 너나 갖는다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과 제가 아유 우리 집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집사님도 애쓰셨고 우리 모두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 온 건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은혜고 집사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갑니다. 7절. 이거 해야지. 5절 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여러분 60만 다 데리고 가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뭐냐면 지파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몇 명쯤 되냐면 70명쯤 돼요. 그것도 많아요. 70명을 데리고 이제 호렙의 바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팡이로 쳤더니 나일강이 죽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치면 누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를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님들이 알았을까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알았겠죠. 그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장로들을 치는 게 아니라 뭘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요. 생명의 물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누가 받고? 예수가 받고, 예수한테는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와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물 마시고 살고 엉뚱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요,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건,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건 임금입니다. 싹시예요, 싹. 하루 일하면 싹 주죠. 요즘은 원래는 일당이 얼마입니까? 100불입니까? 150불입니까? 200불입니까? 뭐 이제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국 비싸더라고요. 한국은 요즘 10만 원짜리 일당 없어요. 보통 15만 원,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복숭아 농사 지으시는데 일당 쓰면 비싸대요. 오우, 막 정말 비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할만해서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당이라고 해요. 일당. 근데 일을 안 해도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일당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 또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질문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미대 집사님 탁 감이 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자,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나를 먹은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했죠. 오늘 아침에 해 뜨면서 구름 기둥 떠갖고 시원했죠.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나냐면 없는 것만 생각이 나요. 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배꼽? 머리? 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가 되냐면요, 아픈 곳이 돼요. 손가락이 아프면 모든 관심이 어디 가냐면 손가락에 있고, 발가락이 아프면 모든 관심이 발가락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있죠? 그거 아세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데 아픈 건 사라져요. 그런데 허리가 좋아지면 다른 데가 아프기 시작해. 무슨 얘기입니까? 아픈 게 사라진 게 아니고요, 더 심한 거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물도 아니야.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옆에 이 집사님이 백 들고 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고 왜 저 사람은 저 백을 들었지 나는 이 백을 들었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모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넬이고 어떤 집사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르메스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는 교회도 있대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주신 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셨으니까 지금 필요한 물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안 주고 뭐해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침에 뭐 해야 돼요? 아침 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왜? 엄마니까. 근데 엄마가 지금 뭘 안 줘? 내가 운동화 사달라고 했는데 운동화를 안 사줘. 그럼 이제 뭐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거는 다 생각이 안 나고 운동화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안 사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해야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할 건데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려요. 자, 그럼 여러분 있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사람이요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집중돼 있으면 그거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호랑이 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호랑이 굴에서 나오는가? 간단해요. 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요즘 이제 그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숨을 크게 쉬래요. 해볼까요? 자, 이제 따라하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내쉴 거예요. 자, 하세요.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멈추고. 자, 4초 동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람이요. 숨은요. 우리가 숨은 무의식 중에도 쉬지만 의식하면서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럴 때는 숨을 천천히 쉬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도 이제 정신이 안 차려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 제일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요. 사람의 손이 적게 닿은 곳이에요. 그럼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산에 가셔도 좋고 위카바 스프링에 가셔도 좋고 식당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먹방이에요. 먹방.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먹고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사람이 머리가 둔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드시면 좋고요.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풀도 보고 꽃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안 보여요. 맞아. 집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특별히 뭐 좋아하는 물건이면 괜찮은데 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뭐 하라고요? 숨 쉬라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나가시라고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정신이 들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시고 나뭇잎을 보시고 꽃을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목사님 그뭐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상이고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준비하시니까 그게 목사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씩씩거리고 그 사람밖에 안 봐서 어떻게 이 왼수를 갚을까 하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이고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하라고요? 처음에 뭐 하라고? 숨 쉬라고. 자, 숨 쉬는 게 한 번 해서 한다면 두 번 쉬고 두 번 해서 한다면 세 번 쉬고 10번까지 쉬세요. 몇 번? 어떻게 쉬라고요? 들이마실 때 4까지 쉬고 더 좋은 건 내쉴 때 8을 쉬는 거예요. 홀드도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참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시라고요? 천연계로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파묻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안 보인대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고 살게 만드셨냐면 꽃을 보고 이쁘다. 나무의 색깔이 변하네. 오늘은 하늘이 어떠네. 여러분 저희 동네 빨간 새 있는 거 보세요? 네. 그다음에 그게 뭐죠? 저는 처음에 그 이미래 집사님 댁 방문을 갔는데 집사님네 다 들어갔는데 새 4마리가 조각한 그 인형처럼 어느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큰 거, 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야, 저 집은 돈이 많나 보다. 저렇게 집 앞에 저런 걸 세워놨어.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살아있는 새라고 그러고 저는 가짜라고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걔네들이 다른 집 앞에 서 있더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화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갈 것이고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주시지만 성경을 읽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베고 잔다고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에게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시지만 농사는 농부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될 건 내 지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은요, 나는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가 되는 거고요. 은혜가 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2025년 3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요? 그래요. 예. 교과 공부 다음 기회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요일 공부를 계속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져오시고 또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그의 종들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마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하게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 옆에 있을까요? 얼굴을 보면 섬기려면 하나님 옆에 있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마음은 없는데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천국만 가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야 천국이 의미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천국 가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 니네 잘 몰라. 이 사람들이 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함이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 없고요, 새로운 얘기 없고요, 있는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로 돌아가요. 괜찮아요. 왜?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서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자꾸 뭐 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홍보.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착각해요. 이게 내가 들어서 안다고 착각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 들었다라고 쓰면 한두 줄, 석 줄까지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쓰죠.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구 거냐면 제가 가르쳐드린 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누구께 되냐면 여러분께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오케이. 자, 오늘 다음 얘기가 이제 읽어보세요. 17장에 아말렉 얘기 나오는데, 아말렉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할 시간 없을 것 같고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자, 그럼 이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매일 매순간 정말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다시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꿋꿋하게 믿고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